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나와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야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절라세 구주 나셨네. 여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방활한 전기에 울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가왕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지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엎드려 절라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2장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함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들어오면서 왜 기록했는가 요한 일서를,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랬죠.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절 계속 한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해놓고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있었다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완전히 갑자기 뒤집잖아요. 앞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 그래 놓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100% 살만한 능력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를 범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죄 문제가 나오면 우리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정. 죄를 다루는 것은 이제 법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고발할 때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B가 A에게 한 10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돈도 떼먹고 또 폭언 또 하고 인격을 말살하고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 정도 이 죄를 범했는데, 이 A가 딴 건 다 그냥 두고 그냥 한 가지 돈 떼먹은 그만
내가 고발하리라. 그런 고발죄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고발할 때는 뭡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조서를. 그래서 재판석상에서 그것이 인정받으면은 그 피자에게 더 많은 해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누가 죄를 부음하면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이 없다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마귀가요? 하나님, 저 목사시 한번 보세요. 아우, 저기 뭐 목사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르친다고요? 중직제를 들면서, 저 저렇게 평생 예수 믿었는데, 저 한 죄 범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게 뭐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벌 내리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고발할 때에 고발한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고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마음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하면 대언자가 계시니 그랬죠. 쉽게 말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검사는 원고의 말을 듣고 죄를 꾸밉니다. 조서를 꾸미죠. 그런데 변호사는 뭐죠? 변호사는 어떻게 디펜스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계속해서 뭡니까? 이 피고와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법정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뭡니까?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 고발장에 올라왔는데, 그 정죄 조건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디펜스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죠. 이런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올해 우리 원동교회 표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이 우리 마음도 이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릇. 이런 가정에 식사하실 때 접시 있지 않습니까? 접시. 접시를 아침, 점심, 저녁에 접시에 그게 반찬을 담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에 그 접시 음식을 담았으면은 그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들어서 넣는다면은 그 접시를 몇 번 닦죠? 3번 닦잖아요. 그런데 애들 거기에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또 간식도 만들어 먹고 그 접시로 또 뭐 다른 일들을 하면은 6번 사용하면 그 접시를 반드시 6번 씻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씻는 거죠. 저녁에 그냥 두고서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는 그 그릇을 반드시 씻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가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앞부분인데요.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상한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육은 어차피 육은 죄 덩어리니까 이거 가지고 아무리 죄를 범해도 우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일에서 방해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쾌락주의, 헤도니스트가 나오는 거죠. 방임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시대의 이단인 구원파 가장 먼저 묻습니다. 열매까지 묻습니다. 구원파가 당신 속에 죄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죄 있거든요. 거짓말했고 말씀대로 못 살고 죄 있습니다. 당신 죄 있다고요? 그럼 죄 있는 사람 지금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냥 고리를 계속 엮어나가는 거죠.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현재입니다. 현재요.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접시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접시 3번 닦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안 닦습니까? 그 더러운데 계속 거기다 반찬 얹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치워버린다. 하나님 더 이상 기억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자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있죠?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큰 거예요. 의로우신 2절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럴 소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요.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나와 있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신일산 언약, 수많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죠?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뭔가?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좀 한번 펴주세요. 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좀 펴주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요. 자,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인데요. 이건 다 피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십계명에 간음 문제, 살인 문제, 도둑질하는 문제, 탐내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어요. 그 말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뭡니까? 완성입니다. 사랑하면요 율법 다 완성됩니다. 율법 걸릴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지금 여기 십계명 나와 있죠. 그죠? 십계명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뭐 우상숭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앞에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런 모든 십계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른 우상 만듭니까? 하나님 사랑 식었기 때문에 다른 거 찾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누나가요. 제 누님이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천장 쳐다보면서 글을 읽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누님의 표정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혼자 웃고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뭘 가지고 저렇게 우리 누나를 감동시키는가 해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저희 매형하고 연애할 때 매형이 보낸 편지예요. 연애 편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그저 단순한 그냥 평서문에 불과한데 문장이 불과한데 그걸 가지고 누님은 혼자 생각하고 그냥 웃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면은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을 뭡니까?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찌 다른 자에게 눈이 가겠으며 사랑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으며 사랑하는데 어찌 도둑질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그렇게 찢어버리고 여러분 아무데나 쓰레기통 버리겠습니까?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뭘 말씀을 결론적으로 새 언약을 준다.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해라. 그러면은 우리의 고민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세 계명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계명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은 오늘 여기에 6절, 5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뭡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이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루며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림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도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오실 예수님, 그 중간지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오늘 또 성령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내 인생 주인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는 소외된 자들이 아니요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인생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벽이나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에 나타날 탄생하실 수 있도록 돕고 기뻐하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 주인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아버지여 삶 속에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 주인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안수지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역사에 일어나게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앞에 나타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머리마다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속에 생명수가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되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주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내 인생 목자는 예수님이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